오늘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아마 성경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 중에 하나일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진지하게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은 말씀을 떠나는 자가 아니라 말씀과 연합되는 자, 말씀에 딱 붙잡힌 자가 되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삶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육체가 구하고 원하는 게 뭐냐? 이게 다 썩을 양식이라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육체가 구하는 거, 여러분의 육체가 원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먹고 마시는 거 다 뭡니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먹으면 다 썩어지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썩어지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래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 일 하는데 그 영생하도록 양식이 도대체 뭐냐? 영생하도록 양식이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니 그 생명의 떡을 먹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하면 그 영생을 얻게 되니 그거를 기억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먹으라고 하는데 예수님 무엇을 먹으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라.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하는 두 개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를 먹고 마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과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성경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지만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데,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데, 지금 이 세상에 예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가 존재하지 않는데, 도대체 어디 가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것이냐, 마시라는 거냐? 어디 가가지고 예수님 살과 피를 찾아가지고 그거를 마시라는 건지, 아니면 땅을 파야 되는지, 하늘에서 구해야 되는 것인지, 어디 산에 찾아가야 되는 것인지, 예수님의 살과 피가 도대체 어디 있기 때문에 그거를 먹고 마시라는 거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했으니 우리가 예수님 자체를 먹으라는 거냐? 그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처음에 나오는 스토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을 보면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는데 이 아이가 예수님께 오병이어를 가지고 온 모습이 무엇을 형상화하고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을 형상화한 것, 예수님의 외형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외형이 어떻다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외적인 모습을 보면 보리떡이나 옵사리온과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물고기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옵사리온을 했죠. 옵사리온. 익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옵사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옵사리온은 물고기로 쳐주지 않는 아주 작은 고기라고 그랬죠. 익투스 같은 거 이걸 물고기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어부들이 잡는 물고기를 익투스라고 표현하면 그거 이제 시장에 팔아다가 이거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한 상품 가치 있는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잔챙이들 상품 가치도 없고 별로 물고기로 쳐주지 않는 작은 물고기들을 이 옵사리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거 닮아 있다. 그것도 원문을 보면은 옵사리온 2마리라고 표현하지 않고 옵사리온 2토막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잘것없다는 거죠. 보리떡도 그 자체가 보잘것없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채찍질 당하고 죽임 당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를 연상시키는 그런 모습이에요. 보기에는 별로 흠모할 만한 모습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 외적으로 흠모할 만한 것 없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하느냐? 그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보잘것없는 양식으로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인 것처럼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흠모할 만한 모습은 아니지만 생명력이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일어날 때에 무엇을 주목해서 봐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는가요? 오병의 기적 사건에서 무엇을 주목해서 보라 그랬습니까?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주목해서 보라고 했는데요. 사람들이 무엇을 먹었더냐 이거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엇을 먹었습니까? 한 아이를 먹었습니까? 아니면 그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을 먹었습니까? 도시락을 먹었죠. 이 아이를 먹은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들고 온 보리떡과 물고기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걸로써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냐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어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라 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들고 계신 것, 즉 예수님이 들고서 축사하신 것, 즉 예수님이 품고 계신 것, 예수님 안에 담겨져 있는 것, 그거를 먹고 마시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요. 예수님께서 품고 계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안에 담아져 있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딱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이죠.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담고 계셨던 말씀, 예수님이 전하신 그 말씀을 먹는 자가 생명에 이르게 된다. 예수님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 그것을 먹고 그 안에 담아두는 자가 영생에 이르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예수님이 담고 계셨던 말씀, 예수님이 들고서 축사하셨던 그 말씀의 기초가 뭐냐 도대체. 그 말씀의 기초. 말씀 하는데 그 말씀의 기초, 그 말씀의 기본, 아주 핵심적인 것이 뭐냐. 그거를 알아야 되겠죠. 그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상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들고 축사하셨던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고서 축사하셨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거를 먹게 했단 말이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거기에 숫자가 나오는데 5와 2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수는 굉장히 익숙한 수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5라고 하는, 5이라고 하는 숫자를 말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미지로 떠오르는 게 확실한 것이 있어요. 뭐가 이미지로 확 떠오르냐면 뭐가 떠오른다 그랬어요? 그래요. 모세오경이 떠올라요. 이 사람들은 5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야기하면 토라를 생각해요. 토라, 즉 모세오경을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라고 하는 숫자를 이 사람들에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증거의 수, 증인의 수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2명의 증인이 있어야지 법적인 효력을 발휘한다는 거 아닙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10개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아세레트 핫데바림이라고 해요. 그걸 우리말로 번역할 때 10계명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런데 본래는 계명이 아니라 말씀들이에요. 10개의 말씀을 하나님이 어디다 써서 주셨냐면 2개의 돌판에다가 나눠서 써주셨어요. 그러면 모세오경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의 아주 근간 본질적인 것이 뭐냐? 하나님 마음이 뭐냐? 하나님이 이 모세오경에 담아 놓으신 말씀 너무 심오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깊고도 넓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요, 우리가 뭐 한 문장으로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거 할 수 없겠지요. 그런데 그래도 목사님 한번 한마디로 설명해 보십시오 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머물고 싶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다. 하나님이 우리를 집으로 삼아서, 나를 집으로 삼아서 나의 머리가 되고 주인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머물고 싶어 하신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해서 일관적으로 하는 말씀이 그거라고 제가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성 있게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의 머리가 되고 주인 되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그거를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얼마나 이게 감동입니까?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있고 싶어 하신다. 나 이 말씀을 읽을 때 오늘날 진짜 무릎을 꿇고 펑펑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어떻게 나 같은 인간하고 하나님 함께 있고 싶어 하실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주인이 어떻게 되고 싶어 하실까? 나같이 못난 인간, 나같이 죄덩어리인 인간. 하나님의 마음 그거거든요.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창세기에서도 말씀하시고, 출애굽기에서도 말씀하시고,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시고,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시고, 서신서에서도 말씀하시고, 계시록에서도 말씀하시고, 계속 하나님은 다 너 안에 들어가서 너의 주인 되고 너의 머리가 돼서 너와 함께 하고 싶어. 그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를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인 되기를 열렬하게 사모해야 되는데요, 그걸 원하지 않아요. 말씀이 나를 주장하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되는데 그걸 원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60절에서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설교가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누가 들을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듣는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아쿠오거든요. 아쿠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샤마에 해당해요. 뭐 아쿠오나 샤마나 다 경청한다는 뜻입니다. 깊이 새겨 듣는다 이런 뜻이에요. 샤마 여러분 아시죠? 샤마가 듣는다는 뜻인데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아주 경청해서 듣는 거, 새겨 듣는 게 샤마예요. 그래서 이 샤마라고 하는 단어는 또 다른 뜻이 있다 그랬어요. 경청한다 해서 또 다른 뜻으로 확장되는데 그 뜻이 뭐라 그랬어요? 그래요. 순종한다는 뜻이 있어요. 잘 듣는 사람이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쿠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게 아쿠오예요. 이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는 게 아쿠오가 아니라, 어른들이 옛날에 너는 어떻게 내 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냐, 이게 아쿠오가 아니라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을 내 안에 딱 끌어안는 거, 이게 아쿠오예요.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60절 말씀은 뭐냐, 60절 말씀은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으니까 누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뜻으로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주목해서 보시라고요. 헤롯이나 본디오 빌라도가 이런 말 하면 우리는 이해해요. 헤롯이니까 받아들이지 않지, 본디오 빌라도니까 받아들이지 않지, 강도니까 살인자니까 저 사람들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받아들이지 않지, 이렇게 이해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렇게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했다는 거예요. 마테테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나갔는데 배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오가다가 예수님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쫓아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주님을 따라다닌 사람들, 주님 말씀 배운 사람들, 주님 말씀을 여전히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거를 마테테스라고 말하거든요. 제자예요, 제자. 그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계속 듣고 따르고 배웠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설교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66절 말씀을 보면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오죠. 66절을 보십시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했는데 아펠돈 에이스타 오피소예요. 아펠돈 에이스타 오피소라고 하는 말은 버리고 갔다는 뜻입니다. 멀리 물러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한 거냐면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버리고 갔다. 제자들 중에 예수님 따랐던 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 말씀을 버리고 떠나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여러분. 충격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떠났다. 말씀을 버렸다. 예수님을 버렸다. 그리고 예수님하고 다시는 같이 다니지 않았다. 돌아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이 말의 뜻은 자기에 대한 신뢰를 멈춰라, 이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헬라어로 아팔레오마이라고 하는 게 부인한다는 뜻으로 번역됐지만 아팔레오마이는 부인한다, 포기한다,
버린다, 비난한다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죠. 자기를 비난하는 겁니다. 내가 내 주장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것을 비난하는 겁니다. 나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비난하라는 겁니다. 아니야, 너의 주장은 틀렸어. 그렇게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비난하라는 거예요. 비난하고 그걸 버리라는 거거든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아팔레오마예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거절하는 거, 자기를 포기하는 거, 자기를 비난하는 거, 자기를 부인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끌어안는 거,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 예수님을 수용하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건 결국 뭐냐? 내 생각이나 내 의도하고 맞지 않아도 내 생각과 의도를 거절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 의지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너 나를 의심하지 마. 나를 좀 믿어. 나를 좀 믿어. 나를 믿어줘 라고 말할 때 있죠. 이런 표현을 안 쓰시는구나. 왜 나를 의심하니? 나를 믿어줘 라고 말할 때 여러분, 나를 믿으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너를 부인해. 너가 나에 대해 생각하는 거를 내려버려. 그거를 버려라. 나에 대한 생각을 버리고 내 말에 대한 어떤 의심을 버리고 너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버리고 그걸 다 버리고 나를 신뢰해라. 나를 의지해라. 이런 뜻이잖아요. 나를 믿어달라는 게 그런 뜻 아니에요? 너의 생각을 포기해. 너의 생각을 버려. 너의 생각을 비난해. 너의 생각을 부인해. 믿음은 그런 거예요. 자기 포기, 자기 부인, 자기 비난, 자기 죽음이에요. 그리스도를 볼 때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선하지 않아요. 나의 선함을 증명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나의 올바름을 주장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선하지 않아. 난 올바르지 않아. 그래서 나는 나를 의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수 있을 뿐이야. 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을 수가 없어. 내 계획도, 내 능력도, 내 젊음도, 내 의지도 믿을 수가 없어. 그 진리를 깨닫고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 그분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나 저나 다 그런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나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끌어안아서 내 생각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주장하도록 말씀이 나를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내 삶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가정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과 말들이 하늘에 기록되는 말과 일들이 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그거를 받아들이질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도 두 가지 반응밖에 없었습니다.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이 여전히 왕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을 거절하든지입니다. 거절하는 차원에서 더 나가서 말씀을 비난하고 예수님 말씀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지요.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자아가 자꾸 나를 붙잡습니다. 말씀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을 따라가지 말라고 내 자아가 자꾸 붙잡습니다. 영혼을 붙잡고 마음을 붙잡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과 은혜가 넘치게 될 텐데 그렇게 가면 망할 거라고 자아가 자꾸 우리를 붙잡습니다. 6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말씀이 나갑니다. 예수님이 너희 중에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너희 중에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중에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구나. 너희 중에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구나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중에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가 있구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문제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문제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도요, 믿지 못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가요?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 목사님, 나는 이 말씀을 다 이해합니다. 나는 이 말씀을 다 깨닫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깨달으면 뭐 합니까? 이해하고 깨달은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믿어야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말씀에 대해서 믿어져야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나님의 은혜와 성품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떠난 이유가 뭡니까?
말씀이 이해하기 어려워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러면 주님께 다시 배우면 돼요. 예수님, 말씀이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다시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면 돼요. 그런데 이해하지 못해서도 아니고 알지 못해서도 아니에요. 말씀을 이해하고 있거든요. 말씀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자기를 부인하기가 어렵거든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기가 어렵거든요. 내가 나를 부인해야 되는데 자기 사랑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주인됨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떠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말씀으로 교제를 합니다. 전 똑같은 말씀을 나눕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예배와 말씀이 은혜로 충만하고 어떤 사람들은 시험에 빠져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데 어떤 사람은 냉랭한 심령의 비판자들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로 충만한데 어떤 사람은 실망하고 실족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 이유는 하나죠. 자기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입니다.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를 붙잡고 있느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느냐,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떠나고 남아있는 12제자에게 물었습니다.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르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68절,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베드로가 보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 보니까 주님 말씀이 영생의 말씀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보니까 주의 말씀이 진짜 생명의 말씀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나를 붙잡고 나를 사랑할 때에는 그 말씀이 거치는 돌이 됐는데 나 사랑하는 거 부인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 붙잡았더니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붙잡았더니 그 말씀이 영생의 말씀, 진짜 생명의 말씀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진짜 생명인 것으로 보게 됐다는 거예요. 믿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을 붙잡아도 다 썩어질 생명이에요. 베드로가 보니까 이것저것 붙잡아도 이 사람 저 사람 붙잡아도 다 썩어질 생명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주님 말고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게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영생의 말씀, 진짜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지시하는 바를 믿고 말씀이 지시하는 바를 따라가고 말씀이 지시하는 바를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 되십시오. 앞으로 있잖아요. 시간이 흘러가고 세월이 흘러가면요. 사람들이 주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흘러가는 게 더 많아질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버리고 말씀 버리고 세상으로 흘러갈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험이나 환난 때문에 세상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자기 만족과 성공을 위해서 세상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출세를 위해서 자기 쾌락을 위해서 세상으로 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느 때 어느 생활 어느 환경 어떤 처지에서라도요 주님이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실 때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내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라고 대답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썩어지고 허무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주 예수님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진짜 생명 사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